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어떻게 구원을 이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춰야 할 합당한 권세, 자세, 의무, 이것들을 다 획득하고 정말 부요하고 아름다운 단계를 올라서라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부요하듯이, 하나님이 거룩하듯이, 하나님이 영광스럽시지 그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그 단계로 올라서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늘 본문을 보아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헌신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구별된 헌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울이 구별된 헌신자가 어느 날부터 되어서 나머지 인생을 너무너무 멋지게 살았잖아요. 정말 오고 오는 세대에 본받아야 될 그런 충성스러운 구별된 헌신자였습니다. 이런 헌신자가 되려면 오늘 이 시간에는 딱 3가지만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바울과 같은 사람이 이 중에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될 걸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바울 사도가 말한 모든 자비하심이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첫 번째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자비하심 속에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인내는 사람들처럼 한두 번 참다가 그만두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이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이곳에 오셨고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헌신이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만드시기 위해서 그 사람의 단점 다 하나님 아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단점, 장점 다 아시잖아요. 그 단점을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속아주는 것처럼 속아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믿어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내심이십니다. 인내하심. 이게 모든 자비하심 속에 들어있는 인내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로 와서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라는 입맞춤을 하면서 인사를 하죠. 근데 그 입맞춤의 인사가 진짜로 랍비여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사했나요? 아니에요. 그 인사는 예수님을 이미 팔아 넘기고 와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지목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리다 뽀뽀하고 지금 인사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걸 호명하는 거죠. 세메이온, 군호. 완전히 모르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몰라하셨던 게 아닙니다. 다 아셨습니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친구여 그대로 행하라.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팔러 왔으면 빨리 행하라.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하셨어요. 자, 예수님을 갑자기 들이닥쳐 잡혀가심을 보고 분노하여서 제자 중 그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오른쪽 귀를 칼로 쳤습니다. 그랬을 때에 귀가 딱 떨어져 버렸잖아요. 예수님은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하시고 이것까지 참으라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보여주심은 무엇인가요? 주님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너희들이 교회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정말 살아가면서 아니면 주의 이름으로 전도를 하면서 헌신하다가 화나고 낙심될 때에 억울할 때에 답답할 때에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정말 이건 말이 아니야 이럴 때에 끝까지 속아주고 참아주는 그런 모습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참아주었던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을 생각한다면 이길 수 있고 참아낼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빨리 행하라. 또한 이것까지 참으라. 낫게 해주시면서 하셨던 그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쳐 주신 거라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한자로 참을 인자는 마음심에다가 뭐죠? 그 위에 뭐가 하나 있죠? 칼도가 위에 딱 있어요. 그 뜻은 참는다는 것이 칼로 마음을 베는 것 같이 아플 수 있어도 참아야 한다. 여러분 가슴을 칼로 벤다고 하면 해보세요. 칼로.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마음속을 칼로 얼마나 아픈겠어요. 이것도 좀 참아보라는 거예요. 참으린. 여러분 사실 우리도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우리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진짜 참는다는 것은 정말 칼로 가슴을 후려내는 것처럼, 베는 것처럼 아플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여성교회 회원들은요, 참 일을 많이 합니다. 유난히. 이곳저곳에서 많이 하고, 요즘 여성 파워, 참 여성들의 그 위력과 헌신과 이런 것들 인하여서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마음 여성교회 회원들은 보니까 잘 참습니다. 인내하는 아름다움을 지금까지 잘 보여왔는데 앞으로도 우리 여성교회 그 파워, 아름다움을 계속 삶에서도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잖아요. 음식을 해도 정말 아름답게 하시죠. 청소 하나 해도 깔끔하게 하시죠. 옷을 입고 나와도 유난히 이뻐요. 화장을 똑같은 화장을 해놨는데도 희한하게 모델들 같아요. 참 희한하죠. 그 25센트짜리 옷을 입고 나와도 1불짜리 옷을 입고 나와도 명품같이 보이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참음도 명품이셨어요. 정말로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이렇게 해왔지만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인내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한마음 여성교회 회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내로 여러분 끝까지 고수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에요. 사랑하심. 여러분 가장 행복하고 따뜻한 단어 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무슨 단어가 떠오릅니까? 사랑. 맞습니다. 사랑. 사랑을 어디다가 많이 비유도 하지만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은요, 미혼일 때는 사실 미혼 시절에는 아가 시절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해요. 그 모성애가 얼마나 위력이 대단한지를. 저도 몰랐어요. 모성애가 그렇게 대단한 것을.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여자분들 아시고 깜짝깜짝 내가 놀래요. 나한테 이런 사랑이 있었나? 이런 혼신이 있었나? 옛날에 이만큼 한 것도 못 참았는데 아기에 대한 것은요, 섬세한 시선으로 주목을 해요. 아기한테는. 눈을 잠시도 띄질 않아요. 어디를 가도 아기한테 이미 이 마음과 몸이 다 가 있어요. 엄마가 되니까 이게 이상해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아가씨 때 상상해보지 못한 일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정도로 집중을 해요. 그래서 미혼 때보다 엄마가 되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랑처럼 사랑을 받을 때 느끼는 그 농도보다 줄수록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농도가 커진지 저절로 마음에서 시작된 이 사랑이요. 아가한테 어떻게 흘러가냐면 은근히 흘러가요. 은근히. 확 흘러가지 않아요. 아기가 그거 느끼나요? 아니에요. 은근히 퍼져가요. 이렇게. 그러는데 그 퍼져감이 그 아이뿐만이 아니라 가정도 웃음꽃이 나고 건강하게 자라고 소망을 주고 힘을 더해주고 삶의 의미를 주고 살아가야 이유를 찾게 해주는 그렇게 자라가게 만들어줘 버리는 영향을 줍니다. 여성교회가 바로 이러한 영향을 주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영향을 주는다고 저는 봅니다. 엄마. 이 사랑을 보면 모성애를 보면 주로 하나님의 사랑할 때는 어머니를 주로 많이 듭니다. 아버지보다는. 그것은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아기를 낳아보고 정말 그 만 9개월 동안이란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보고 태어난 다음에 또 하면서도 그 집중된 사랑, 끊어버릴 수도 없는 사랑, 그렇게 모으면서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는 사랑,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이 모성애. 깜짝깜짝 놀랄 만큼 여러분이 이 사랑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은사가 있었어? 여러분이 하면서 스스로 막 김밥 싸면서 아까 놀라고 저를 못 봤잖아요. 인사도 못하고 그냥 김밥만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집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요. 눈도 어디다 하시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주무시지도 않아요. 졸지도 않아야 하신대요. 이렇게 사랑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그 헌신들, 사랑을 하는 모든 헌신들은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저는 그래서 사랑을 불씨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불씨는요, 돌보지 않으면 어느 사이에 싹 사라져버려요. 꺼져버려요. 장작불 여러분 펴봤잖아요. 장작불이 불씨 있을 때 뭔가 다시 올려주고 자꾸 해야 장작불이 확 맡아서 그 주위가 다 따뜻해지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한번 둬보세요. 그냥 슬슬슬슬 언제 꺼진지도 모르게 꺼져버렸어요.
이처럼 사랑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이 여러분이 가진 사랑,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이 정말 잘 가꿔야 정말 자꾸자꾸 늘어가듯이, 불씨가 늘어가듯이 여러분의 사랑이 작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지 마시고 그 사랑의 불씨를 교우들에게 나눠주세요. 여러분 모두 다 한번 나눠줘 보세요. 불이 활활 타오를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주 사랑의 공동체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활활 태워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옆에 사람에게 또 이 사람에게 계속 한번 줘보세요. 계속 불씨를 지펴줘 보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분명히 올 한 해 부흥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란 하나님의 반복하심이에요. 반복하심.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힘입어 건너한다라고 하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 말은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을 바꾸어 이렇게 말하자면 이 말을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매일 매 순간, 그러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이 하시든지 간에 반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멘이 안 나옵니까? 아마 다른 목사님 와서 하면 또 아멘 그럴 건데 희한해. 여러분 주님의 생각하니까 여러분 주님 우리 맨날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그 정도로 주님을 한번 자꾸 반복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좀 자꾸 반복해서 그 마음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좀 자꾸 반복적으로 해보라는 거죠. 이 위에 지금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플러스 지금 한 가지를 반복하라는 걸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매일 매 순간에 여러분이 헌신할 때마다 무엇을 할 때마다 반복해보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것들을. 그러면 변화를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더 행해야 될 것을 제해야 될 것을 말해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왜? 변화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손에 쥐어진 것 여러분 절대로 떼놓지 않는 것, 어디를 가도 가방에 집어넣고 다니는 것, 어디를 가도 남자들 파켓에다 놓고 다니는 것, 아니면 손에 들고 다니는 것 뭐죠? 핸드폰. 와, 우리는 역시 똑똑한 사람들만 보였어. 핸드폰. 여러분 이 핸드폰 하나 탁 해갖고 막 구글을 치고 유튜브를 치면 뭐 나와요? 모든 정보 다 나와요. 세상에 있는 모든 뉴스 다 볼 수 있고요. 유행하는 것 다 볼 수 있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물품 막 아마존 뭐 어디 치면 다 나와요. 요즘에는 그냥 집안에서 다 먹을 거까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막 물도 다 막 모든 게 다 정보 교환. 그래서 사랑도 막 그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타락도 막 거기서 다 이루어지고요. 마약 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상세하게 다 우리 손안에 펼쳐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게 펼쳐져 있다는 거 여러분 상상 안 해보십니까?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안에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와 약속과 정말 평안과 이 사랑 모든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핸드폰에서 쓸데없는 거 너무너무 많이 반복을 합니다. 이것들은 전부 이 시대의 사상, 세상 사상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 속에. 전부 다 내가 중심일 것이고 그러니 요즘에 묻지도 않아요. 예전 같은 편지 하나라도 꼭 손으로 써서 정성을 해서 내 마음을 담았지만 지금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할 때 뿅 하나 무슨 이모티콘 날려보면 그게 사랑이래요. I love you 그거 딱 보내고 뭐 감사합니다 뭐 이거 보내잖아요 이거. 옛날 같으면 직접 뭐 사과 박스든 뭐 하나 들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뭐 보니까 막 뭐 박수 치는 것도 막 짜짜짜짜짜 치는 거 나오잖아요. 완전히 요즘에는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세상 중심. 이걸로 어떻게 하나님의 것도 우리는 그냥 급하게 그냥 알라비 주님 이러고 뭐 받으려고 그래요. 헌신도 그냥 한번 어떻게 간단히 와갖고 착 해놓고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정말 우리를 늘 우리의 삶을 다듬으시고 만지시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주셔서 만지셔가지고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변함없이 과거에도 지금도 내일도 모레도 신실하심을 자비하심을 계속 반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핸드폰을 계속 반복하게 보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나오라 말씀을 받으라 기도하라 나가 너를 찾는다. 계속 반복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목숨 주어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반복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요. 구별하면 무엇보다도 좋은 것을 떼어놓은 것 이걸 구별했다고 그러지 뭐 쓰다 남은 것
먹다 남은 거 가지고 구별했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너 주려고 이거 따로 떼어놨어. 뭐 이렇게 말할 때는 미리서 떼어놨다는 소리잖아요. 자기 먹다 남은 거 쓱쓱 씹었던 거 있는 거 먹다가 먹기 싫으니까 남은 거 주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거 준비해놨다.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에요. 헌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과 삶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신 하는 것처럼 늘 변함없이 나를 계속 생각하시고 나에게 무엇인가 주려고 무엇인가 계속 반복하고 계신 하나님처럼 나도 구별하여서 나의 삶, 나의 헌신의 시간 모든 거 좀 떼어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별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쪼다리 시간 나와가지고 그 시간에 조금 하는 것처럼 하는 거, 이거 구별 아닙니다. 헌신 아니에요.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겨우 교회 오는 그 시간에 그냥 맡은 일 어쩔 수 없어서 봉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름다운 그 은사들로, 여러분의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그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몸으로 직접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라는 이 말씀은 오늘 현신 예배를 드리는 여성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신앙생활이 기쁘고 주 안에서 더불어서, 나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서 행복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지어져 가는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로 6번째 여러분 자신과 교회의 부흥, 그 그림을 크게 그리면서 하나님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이 자꾸 새잖아요. 치과 갔다 와서 여기 지금 뭘 해놔서 그래요. 양해해 주세요. 연약한, 정말 저 같은 사람, 연약한 우리 같은 여인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대단한 것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고, 뭐 배운 게 많나, 가진 게 있나, 믿음이 좋나, 무슨 일을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도 저 권사님 정도 되고 저 회장님 정도 되면 그래도 기도도 많이 하시고 저분이나 잘하지, 아이고 내가 무슨, 이러면서 속으로 지금 아이고 나야 뭐 그냥 옆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게 도는 게 이러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속에 수많은 여인들, 아까 기도 속에 다 하시대요. 믿음의 여인들 몇 사람밖에 들먹이지 않은 거예요. 더 많아요. 그들은 딱 구별된 그 아름다운 믿음 하나, 여러분 다 믿음 갖고 있잖아요.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 다 갖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것만을 딱 가지고 구별되게끔만 사용하신다면 소망 없는 가정, 소망 없는 교회가 그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으로 퍼져나갔음을 잊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그 선진들과 같이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여성교회에게 가장 먼저 올해 헌신을 결단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리처드 하버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맨 처음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한 생명력이 넘치는 관계를 가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회가 이 정도로 참 초창기에는 좋았어요. 이 관계는 그들과 그들 주변의 세계를 변화시켰다. 그 다음 교회는 그리스로 건너가 하나의 철학이 되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변질되어 가는 걸 잘 보셔야 합니다. 나중에는 로마로 넘어가 하나의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 교회는 유럽으로 퍼져나가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미국으로 건너가 하나의 기업이 되었고, 미국으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한국교회는 미국식 자본주의 그리고 성공주의 철학으로 인해서 교회까지도 기업의 요소가 침투하여서 물량주의의 성장제일주의로 변해지는 면이 너무 많다. 그래서 교회를 사유화하거나 기업화하려는 모습으로 변질되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정말로 가슴에 딱딱 오게끔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에게, 저는 릭 워렌 그 목사님, 세들백 교회 목사님이잖아요. 이분이 해주는 말, 군대의 능력은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이 몇 명인가에 달려있지 않고
총을 들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이 말을 꼭 겸허하게 교회와 교인들을 섬긴 우리 한마음 여성교회와 교우들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아름다운 교회는요, 몇 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몇 명이 와서, 수천만 명이 와서 앉아있느냐, 이거에 지금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정말 몇 명 안 될지라도 우리 한마음 교회 중 얼마나 많은 성도가, 얼마나 많은 여성교회 회원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구별되어서 헌신하고 힘을 합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여기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제외된 헌신자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공. 이분이 하시는 말씀 바로 몇 명이냐가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성교회 여러분, 몸으로 직접 뛰어서 헌신하는 것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경험 없는 성도들, 헌신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직접 뛰면서 열심히 하시면서 정말 미리 배우면서 봉사할 수 있는 도제 같은 기간을 제공해 주세요. 올 한 해 동안은. 그렇게 한번 헌신의 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 풍성한 우리 한마음 여성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뒤에 오시는 분이 올 한 해 저는 우리 여성교회 그 회장 정미자 권사를 칭찬해 주고 싶어요. 사실은 저에게 한번 묻더라고요. 저는 이 성교회나 이런 데 누가 회장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기 때문에 별로 저가 나서서 누가 됐으면 이런 거 없습니다. 저는 누가 돼도 다 잘할 거니까요. 누가 돼도 또 맞는 거고요. 근데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묻더라고요. 저가 이렇게 대답을 사실 했습니다. 올 한 해 너무너무 작년에 2019년에 너무 잘했기 때문에 1년 하고 또 내려가서 다른 분이 하면 그거 막 회원들 같이 하고 뭐 좀 해볼까 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뭐 하나가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누가 되고 안 되고는 그거는 내가 알 바가 아니고 자원하여서 내가 회장에 다시 한번 되어서 한번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갈 마음이 없는가.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그 말만 딱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어찌 된 건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저분이 딱 되었어요. 올 한 해 너무나 작년에 잘했지만 너무너무 조용조용하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배려하면서 그러면 그 한 번도 봉사하지 못했던 분들은 분명히 눈은 다 있습니다. 자녀들은요 부모 하는 대로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걸어가는 것도 희한해요. 부모가 싫어한 건 자식도요 그 꼭 가리잖아요. 말해서가 아니라 보고 배워버린 것처럼 아마 올 한 해 우리 여성교회는 분명히 저는 부흥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리더자가 있다면 우리가 정말 미리 정말 봉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여러분들도 삼으십시오. 그래서 그런 도제 같은 기관들을 자꾸 여러분들 스스로가 또 제공해 주시고 또 앞에 계시는 분들 잘 건면하고 잘 격려해 주고 사랑으로 함께 해 주세요. 남성교회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혹 몸이 불편해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기죽지 마시고 기도와 격려로 함께 하세요. 또 나중에 건강해지면 하시면 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무엇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로 이런 모습들이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뭐 몸에 달아서 십자가에서 박아야지만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서로 밀어주고 서로 참아주고 격려해주고 아까 주님 여기 모든 자비하심으로 사랑, 참아줌 이 사랑과 참아줌의 반복함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모습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헌신의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 받은 은혜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정말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 말씀이 나오듯이 구별된 그런 헌신자가 모두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 한 분 한 분 또한 여성교회 회원들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구루터기가 되게 하실 것을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성교회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헌신하냐면 우리 배웠죠? 단점을 정말 또 약한 부분들을 다 알아도 못한 부분을 다 알아도 그냥 속아주듯이
좀 참아주세요. 믿어주세요. 그것이 바로 인내예요. 그것이 교회를 성장하고 교회를 잘 섬기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기의 일거수일투족에 엄마가 섬세한 시선으로 주목하고 또한 살피고 집중하여서 섬김으로써 아기를 무럭무럭 자라서 소망 있는 자로 살아갈 이유를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처럼, 두 번째로 서로 사랑으로 보살피세 찾고 서로 해야 돼. 이거는 불꽃을 지피듯이, 불꽃을 유지하듯이 계속 사랑을 주고 힘을 주고 격려를 해주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의 이 아름다운 구별된 정말 헌신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세요. 올해는 계속 매주마다 떠나면 기도로, 전화로, 안부로, 격려로 서로 찾고 또 찾고 이렇게 반복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저는 한번 같이 읽고 축복하면서 오늘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없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여러분이 향기인 거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한 분 한 분이 향기예요. 여러분이 어떤 향기를 내느냐? 우리 교회에 사환이 달려있고 하나님 나라에 사환이 달려있어요. 복음은 생명인데 이 생명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달려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이 선진들의 삶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를 다 나타내셨어요. 여러분의 삶 전체가 향기 나는 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